네, 사도행전은 이 로마 역사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로마 1대 황제가 이 옥타비아누스, 이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하죠. 2대 황제는 이 티베리우스 시저, 그 3대 황제가 그 유명한 칼리굴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왕이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아버지죠. 이 왕이 시행한 정책 중에 그 유대인 추방령이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이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쳐서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 유대인을 쫓아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것입니다. 이 로마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 비상한 머리로 이 장사와 금융을 꽉 잡고 이 세력을 키워가니 그 로마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협인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쫓겨나와서 고린도로 날아오게 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 이유는 생업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꽤나 고급 기술입니다. 로마 귀족의 이동식 텐트를 제작하는 것인데 이 주문이 잘 안 들어와서 문제지 들어오기만 하면 1년은 먹고 살 돈이 그냥 생기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생업이 같은 동역자를 만나서 평일에는 함께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 부흥의 정점에서 회당장이면서 최고 랍비인 이 그리스보라는 이 거물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완전히 이 사역의 날개를 다는 것이죠. 우리 8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 어제 보신 것처럼 이 고린도 오기 전에 잠시 사역했던 이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테네에는 우선 회당이 없습니다. 또 이 아테네가 신들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이 말쟁이들의 도시죠. 이 말쟁이들이 그저 예수라는 또 다른 신을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관심만 갖고 이 사역은 끝이 나게 된 거죠. 지금도 보면 이 복음 증거가 가장 어려운 부류의 종교가 힌두교와 같은 이 다신 종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 일본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일본인들을 개인적으로 대해보면 굉장히 신사적이고 예의가 바르고 인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잘 안 믿습니다. 믿더라도 자기 집의 신과 함께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성경의 복음 진리는 예수님만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예수도 믿고 딴 것도 함께 믿으라고 이 전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교가 1번 선교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아테네와 같은 도시를 지나 이 고린도에 이르러 큰 부흥이 임하지만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이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 무역 도시,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억센 사람들이 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이 고린도인들이 이 쩌렁쩌렁한 웅변톤의 목소리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막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바울도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루는 너무너무 지쳐서 잠들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까? 바울이 사역에 지쳐서 복음을 잠시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 수많은 이 고린도의 발쟁이들, 웅변가들 앞에서 자꾸 위축되는 또 낙심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며 힘주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아, 이 고린도 성 중에 내가 택한 백성이 이미 많이 있다. 네가 세련된 목소리로 또 웅변톤으로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택한 백성들, 택한 양들이 있는데 그들은 네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 염려 말고 담대하게 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전도는 내 능력 반, 하나님의 능력 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이 전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힘내라고 격려하신 거죠. 훗날 바울은요, 이때 깨달은 이 전도의 비밀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은요 아무리 수많은 이 가짜 목자가 이 소리친다 해도 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주인밖에 모르는 순진한 양의 특성입니다. 예수님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양으로 빗대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양들이 모두 나오면 목자는 앞장서서 걷고 양들은 목자를 뒤따라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양들은 피하여 달아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양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진짜 목자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귀에, 내 영혼에, 내 심장에 나만 알아들 수 있는 사랑의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